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7번째 대접이 쏟아짐으로써 완성되어지는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이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6장부터 이렇게 빚어진 상황들이죠. 6장부터 18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의 반복적이요 중복적이죠. 또 이제 점점 점진적인 그러한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죠? 영적 전쟁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갖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말하고, 이제 출애굽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광야 생활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 광야 생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 만들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어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큰 세력 사단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그리고 있는데, 아니요. 사단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려고 만든 존재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큰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면 어떡하나,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부 주보를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치부의 그 주보에 이달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런 말씀을 또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정리가 될까?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게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죠. 너무나 우리는 추상적인 그런 것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 믿음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것,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 뭐 할 수 있어요? 바라는 것들, 그 천국을 여기서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음인데, 그걸 아는 것 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글자라고 하는 그릇만 가지고 있지 그 안에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의 그 아들 만들기, 하나님의 신부 만들기, 그런 거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철저한 믿음,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그게 내 사건이 되어지고 그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 나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찬송이 되어질 수 있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어제 말씀 21절에서 18장 2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옛사람이 완전히 벗겨지는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 옛사람, 사단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모든 도구로 존재했던 이 시간과 공간 것들이 다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 만들어지면 그는 하나님 곁에 서는 것입니다. 신부로 설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하늘나라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걸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우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19장 1절부터 10절에서 묘사를 하는데 그때 놀라운 찬송을 듣게 되죠.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할렐루야예요. 첫 번째로 말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로 마지막 되는데 그 상황이 뭔가 하면 구원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2절이 말하는 심판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찬송할까? 이 부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3절부터 이제 4절부터 5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6절부터 8절에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자. 자,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왜 구원과 심판을 한데 묶어서 찬송합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되고 그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도구로 쓰였던 세상, 그 배후의 세력, 사단, 그것은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줄곧 묵상하면서 앞에서 있었던 인침받는 사건, 그죠? 나팔, 그리고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인침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르심이고, 그죠? 나팔은 복음의 나팔인데 인침도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이며 복음의 나팔도 누구만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듣는다. 대접, 바로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도 누구에게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만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죠. 어제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 받은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7 교회 교인들,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상황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는 위로의 편지이고 또 하나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구나. 지금 이렇게 만나는 이 상황, 핍박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이 상황이 누가 만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만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 인생을 살았고요. 아브라함도 그 인생을 살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신령한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큰 계획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 분분 초초마다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까지 이르렀어야 돼요. 우리는 괜히 그냥 덤벙 지나가고 하나님 복 주시겠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되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머리로 머물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되새김질 되어져서 그렇구나, 이런 일 일어났을 때, 저런 일 일어났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도구구나,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그 도구로 보내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풍성하게 하늘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구나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타락한 그대로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왜 필요하게 됐죠? 우리는 또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인간들, 그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지, 교만에 빠지고 사단의 속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만 생각하는 선악과 먹은 존재, 아버지 떠난 아들, 신랑 떠난 여인, 이게 바로 타락이라고.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타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되어질 줄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아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다 넣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 속에다가 다 넣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시간의 사건이나 일주일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다 품은 그림인 거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품었다는 말과 함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또 여러분과 내가 지금 현장에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하나이면서 또 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만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림들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것, 그들이 성도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만드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옛사람 속에서 이 생명이 자라나면서 옛사람들을 밀어내고 옛사람들을 벗겨내고 부숴내는, 그래서 그걸 갖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가장 중심은,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의 중심은 새 생명이 되어지는 건데, 옛사람은 계속해서 옛 습성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죄악들인 거예요. 죄들, 자범죄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옛사람을 부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걸 깨달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만, 진리만 우리에게 딱 주고서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까지도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듯이 참으로 우리는 힘들고 힘든 이 세상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는 거구나. 그 다른 부분이 이제 심판이죠. 새 생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걸 설명할 땐 그게 구원에 관한 거고, 그 옛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땐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이런 말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풍성해지면 옛사람은 빈약해지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면 옛사람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받고 그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2절과 3절에서 말하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구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34장 9절로 10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에돔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존재했던 에돔이 이렇게 멸망할 거다. 악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턱 던져놓은 거죠. 이제 신약으로 오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우리들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본문으로 봤던 요한계시록 19장 2절로 3절에서는 찬송하는 모습, 심판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하여서는 멸망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로 막 뭉쳐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불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완전히 순결해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게 타락한 그 흠과 티가 있다고. 그 더러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용광로 속에다가 금광석을 넣는 것과 같은 거죠. 용광로 속으로 통과해야만 그 속에서 돌 부스러기, 쓰레기 부스러기 다 타나가고 순전한 맑은 정금 99.9%가 아니라 100%에 이 세상엔 100%가 안 존재하죠. 그러죠. 또 정화시키고 또 정화시키면 그 때가 나오고 또 때가 나오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불사르고 또 태워도 우리 속에 아직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옛사람. 그걸 다 벗겨버리도록 마지막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역사. 그게 심판인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있는.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타는 불붙는, 영원히 불붙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걸 갖다가 그 과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과정을 거쳐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징계,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어떤 목적을 가진 체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징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거쳐가는 거예요. 각각이 달라요. 왜? 감당할 시험만큼만 하기 때문에. 광물질이나 우리가 아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불붙는 그리고 타버리는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큰 시험이 오는 사람들은 금강석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구리처럼 은처럼 금방 녹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는 더 단단하고 더 귀한 보석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쳐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죄와 사단의 잔재들이 고개를 또 쳐들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체벌하시는 것. 마치 우리가 그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럴 수 있어요. 수면 마취를 하고 잠자는 순간에 기계가 들어가서 우리 위 속에, 장 속에 종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떼어내는 거죠. 온전케 하려고, 건강케 하려고, 그죠? 그런데 우리 속속들이 죄악인 거예요. 속속들이. 떼어내도 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차적인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면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속에 있어서 그게 감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전쟁이 하는 것.
깨어난 의사가 아까 깨어난 환자가 의사한테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잘라냈느냐고 화내면 당신 이미 잠들기 전에 사인하지 않았느냐고.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누가 사인했겠어요? 부모님이 사인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이미 그거 약속했지 않느냐고. 그죠? 그걸 아는 사람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과 심판을 인하여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3절과 5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할 수 있는 것. 4절부터 5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통치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머리로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체험되어져서 내가 결정하고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 크게 말하면 우주가 돌아가는 것, 그 오밀조밀한 수없이 많은 별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그 속에서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게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유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짧게 보면 우리 인체 속에 수억의 세포들. 월요일 날도 이제 우리 노인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들이랑 같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80년 썼으면 고장날 때도 됐잖아요. 그죠? 아니, 심장이 80년 동안 한 번이나 쉬어본 적 있냐고요. 그분은 기관지가 그렇게 안 좋으시대요. 허파가 한순간이나 숨을 쉬다가 멈춘 적이 있느냐고요. 그래 80년 동안 돌아갔으면 잘 돌아갔지. 그런데도 연세 드신 어른들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더 건강하시고 싶고. 정말이에요. 우리는 세포들,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또 만들어지면서 또 죽어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이후에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유 없이 병이 들 리가 없고요. 이유 없이 그런 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완성되면 빨리 가도 괜찮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완성되면 이 천국으로 죄가 없는 곳으로 이 심판이 없는 곳으로 옛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또 싸우거나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며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만 찬송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시는구나.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큰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큰 충격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것,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
매일 매 순간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신부로 완성된 그 찬송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셔도 요거 통치까지고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죠? 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수동형이죠. 그러면서도 능동형이에요. 무슨 뜻이죠?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100% 우리가 하는 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주일날 우리 오후에 말씀 나누는 것처럼 진리로 하여금 일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엔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들만 있는 거예요.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된 우리 앞에 보여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천국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과정이고 잠깐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속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완성시키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즐겁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통치하신다는 말로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완성되겠구나를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폭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충만케 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기회 있는 대로 말씀 듣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밥 듣고 소화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 말씀을 남에게도 또 전파하실 수 있는 복음과 생명의 진리가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